네, 금년에 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어 이제 다음 12월 23일 안식일에 함께 만나 뵈면 금년에 9번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나만 홀로 피한 거로 구원과 또 신앙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5절뿐 아니라 원래 본문은 19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욥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이 닥치죠. 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늘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성천벽력 같은 일들을 연달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의 종 또는 일꾼들이 이제 극심한 시련을 만나면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도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런데 16절에도 똑같이 또 다른 곳에서 욥의 재산을 지키던 그의 종들이 또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지금 빼앗기고 죽고 저만 홀로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또 17절에 또 그럽니다. 똑같은 이야기다. 심지어 마지막 욥기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10남매가 생일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다 몰사했다라는 아주 제일 충격적인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전해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 4번 반복해서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만 홀로 피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살아남은 사람이 4명이 등장하죠. 네. 오늘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외롭게 때로는 아주 고독한 가운데서 시련을 통과하고 씨름하고 살아남는 경험. 그래서 남은 자들의 모임이 남은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1969년부터 89년까지 강원도 정선의 아주 탄광지대에서 20년을 지냈는데요. 그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뭐냐 하면 길이 워낙 험하고 비포장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서울을 가거나 또 외지에 나가려고 하면 열차를 타야 합니다. 기차를 타야 하는데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5시 5분에 떠나는 새벽 열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자, 새벽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또 집과 저희 역과의 거리가 또 걸어가는 거리가 또 20분 이상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20, 30분을 최소한 4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4시에 깨어나서 빨리 찬물에 세수하거나 어떨 때는 머리를 감고 옷을 막 부지런히 입고 이제 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작은 그 랜턴 불의 빛에 의지해서 이제 역까지 그 험한 길에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역을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캄캄한 새벽에 다 고요히 잠든 새벽에 홀로 그 길을 갑니다. 네, 그게 바로 고독이죠. 내가 오늘 왜이 그 졸린 그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서 이 추운 새벽에 밤에 이 길을 가야 하나. 어떨 때는 회의가 들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가야죠. 네, 그래서 홀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럼 나 혼자 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에 가까이 가면 나 말고도 똑같이 그 졸린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서 이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모여드는 또 다른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저쪽에서도 깜빡거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역을 향해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어두운 새벽, 춥고 고독한 길을, 이제 험한 길을 갔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가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또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역에 도착해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수십 명이 돼서 이제 열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 저는 그걸 너무 자주 겪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예증을 늘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나 혼자 모진 시련 속에서, 저도 제가 지난번에 제가 겪은 신앙 경험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가장 어둡고 곤란한 때, 그러나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 주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 걸어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또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 같은 길을 가는 동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용기를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들의 코스고, 또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그들이 겪을 생존 경험이다.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무리는 고독한 길, 어떤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홀로서기 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가족끼리도 공유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의 경험이어야 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아주 그런 극심한 고통, 개인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만 홀로 피해하고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살아남는 주님의 종들을 보존해 보고 계셨고, 그들이 모여서 남은 무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신앙은 절대 단거리 경주 아니죠? 100m나 200m나 몇백 미터짜리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네, 우리 정확하게 42.195km를 홀로 뛰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앞에 승리자가 돼서 월계관을 쓸 때까지는 아마 마라톤 경주에 가장 비유하는 것이 옳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몇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코스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 단축 코스를 찾아서 가면 실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탈 것을 타면 큰일 나죠.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또는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떤 것을 의존하면 그건 무조건 실격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고 그 코스를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자력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네, 자력으로 가야 합니다. 너무 지쳐서 목표 가까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누가 옆에 와서 부축을 해주면 실격입니다. 네, 안 됩니다. 마라톤은 결코 누가 옆에서 부축도 해줄 수 없고 홀로 완주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 마라톤에서는
몇 가지는 그래도 뭔가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5km마다 물을 비치해 놔서 그 물을 본인이 물병을 들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도움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이 지정된 곳에서 주는 물병을 가지고 마시는 것 외에는 누가 주는 거, 물이나 다른 거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규칙 위반입니다. 또 심지어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니까 누군가가 물을 뿌려주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네, 무조건 견뎌야 합니다. 이 마라톤의 원칙은 자력으로 완주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보기에 안쓰러워도 본인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톤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무엇만은 허용되느냐? 옆에서 힘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용기를 가져라 하는 말로 하는 격려는 무조건 허용됩니다. 그건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그 마라톤 정말 힘든 그 코스를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뭐만은 해줄 수 있습니까?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먼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허용할 수 됩니다. 그러나 몸으로 받들어 준다든지 가서 이제 막 부축을 한다든지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주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고 뭐 여러 가지 격려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우리 가족들도 안타까워하지만 제 질병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가장 어려운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힘내도록 그를 정말 힘을 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아마 겪는 여러 시련을 잘 아마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아와의 싸움은 일찍이 싸워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겸손으로 옷 입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쉽게 간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을 소유하고 온유와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그의 특권이며 의무이다. 교회 증언 3권 1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아까 우리 읽은 말씀대로 각 사람은 홀로 서야 한다. 아무도 그가 가는 길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보니까 참 적은 가족들이 이렇게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또 캘거리에서 몇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외롭게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격려를 보내고 함께 제가 겪었던 신앙의 어두운 시절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 나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 홀로 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곳에서 나와 같은 험난한 추운 밤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진실하라.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아침이 온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2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제가 이 아주 아픈 경험을 해보니까요. 또 수술도 받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가장 아픈 시간이 밤입니다. 밤 시간이 더 아파요. 왜 그러냐 하면 아, 낮에는 그래도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덜 아픈데요. 밤이 특별히 더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밤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아침이 오나. 그래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럽니다. 예,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침이 그만큼 가까워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예. 세상이 더 점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아침이 되지만 그걸 참지 못하고 세속으로 미끄러져 나아간 사람은 그날이 바로 절망의 밤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의 아침을 맞게 되지만 참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기쁨의 아침이 아니고 절망의 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나? 아침을 향해 가고 있나? 아니면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외롭게 투쟁하고 투병하고 때로는 참 힘들게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곳곳에서 정말 주님만 부르짖고 있는 그런 외로운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와 같은 길을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주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로운 와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용기를 준다. 또 격려해주고 나를 붙들어준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유일한 성공의 보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할 때 세상의 악의와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하였을 때처럼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다. 네. 결코 떠날 수 없는 그 길, 그들은 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게 고난의 길이지만 어려운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지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하는 간증들이 모여서 14만 4천의 경험의 노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자, 시편 116편에 보면요. 그 아주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 기자가 이제 이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경겁 중에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할 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했다.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많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내가 어려움 당해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아, 뭐 사랑한다, 뭐 내가 우리 한 형제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어려움 겪어보니까 그거 다 빈말이고, 예? 다 거짓말이더라. 뭐 이렇게 예, 정말 고독하고 완전히 홀로 처한 사람의 아주 그 답답한 심경을 누가 알아주냐. 예, 예, 이런 토로를 해요. 시편 116편에 그럽니다. 내가 경급 중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말뿐이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뭐 이렇게 내가 외쳤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종종 보는데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합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라 해야지. 나 옛날에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 내가 몇십 년 전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지. 네? 지금 내가 네. 또 바로 지난주에 이번 달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옛날 경험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요. 신앙이 회보합니다. 예. 전에 아무리 그가 뛰어난 승리를 했더라도 그건 과거예요. 지금 내가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예,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자기가 뭐 했던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맛보는 새로운 경험 속에 매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극심한 마지막 투쟁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나 홀로 예,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홀로 겪어야 했다. 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조금 통증 잊으라고 그 손뭉치에다가 포도주를 담가서 입에다가 갖다 대주는데 맛보시고 안 마셨어요. 나는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 입에다 먹으면서 그 통증을 조금 잊게 해주려고 하는 그거 난 받아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주님은 그걸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길을 가는데요. 참 제가 여러 곳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신앙 경험을 나눠보면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곳곳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참 용기를 얻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요. 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 한때 이렇게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 주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한때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50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 분들이 어디 갔을까? 물론 사정상 떠난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몇 만 명까지 모여들었어요. 몇 만 명. 그래서 서로 밟힐 지경까지 된 적도 있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병 고쳐주고 할 땐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좀 어려운 말씀하시고 할 때는 다 물러가요. 네.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뭔가 잘 나가고 또 자기들 보기에 인기 있고 분위기가 아주 재미있고 유쾌할 때는 많이 모여들지만 때로는 고독하게 신앙을 지킬 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래 끝까지 함께. 그래서 그래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이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항상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생애 동안 우리와 함께 한 사람 중에서 뽑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12 사도의 완성을 위해서 그가 뽑혔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종여의라고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바울의 편지서 중에 누가 아리스타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무난한다, 누가 무난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2번째 투옥돼서 마지막으로 그가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가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에 보면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가 네로 앞에 마지막 2번째 서서 이제 순교의 제단에 몸을 바칠 때는 그 옆에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남는 자들로서 함께 남은 무리를 이루고 남은 자손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이겨내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의 삶에서 이제 주님 정말 우리 주님 끝까지 완주하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뵐 때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직 이제 98세신데 생존해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1951년도에 피난사리에서 우리 재림 신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재림 신앙 안으로 인도해서 저희 39명의 후손들이 다 재림 가족입니다.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그 연세에 또 이제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서 고생하시지만 매일 성경과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지켜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저는 불과 2달 전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고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 동생이 6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신실하게 신앙 안에 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장로의 아내로서 봉사하고 살았는데 지금 또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비극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저희는 자주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죽는 잠을 누구나 자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 잠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도 아니고 우리에게 비극도 아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오늘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이도, 예,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요, 사망 그 자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마라톤, 기나긴 길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고 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기를 구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고독한 때, 필요한 때 또는 시험을 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그대가 응답 받기를 원하는 바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복음교역자 2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모시는 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 복음전도 263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후에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 주의 사업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신 어떤 경우에 처하게 되는 법은 결코 없다. 혹 슬픔과 사별, 고독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친구이신 그분은 항상 함께 계신다. 참 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독하고 홀로 겪어야 되는 그런 외로운 투쟁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자, 우리는 항상 홀로 경험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에도 홀로였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계시는 못 보고 그냥 우레소리밖에 몰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쿵쾅거리는 소리밖에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는 거의 하나님께서 맨투맨으로 주시는 1대1의 경험이지 그냥 다중에게 한꺼번에 주시는 그런 경험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레퍼토리를 가져야 한다. 네. 개인적인 곡들을 우리는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곡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어려운 길들을 겪으셔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끝까지 신앙 안에서 완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걸 우리 삶에다가 우리 곳곳에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들을 세우라. 예. 그래서 우리 종로의 계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하나의 필라들을 세우라. 돌기둥들을 세우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므로 나는 이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홀로 포도주틀을 밟으셨고 홀로 승리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서 때로 고독할지라도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로 격려할 수 있고 우리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기를 주는 우리 격려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외롭게 신앙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곳에 우리 신실한 동행자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 작곡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경험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기도할까요?